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변가에서 자주 친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친구 갈매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배가 고프면 살짝 옆자리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먹이를 먹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놀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배가 고프면 반대쪽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또 먹이를 찾아서 먹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날아와서 쉬고 놀고 즐기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조나단이 볼 때 이거 너무 아닌데? 그리고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들 그거 알아? 우리에게 날개가 있잖아. 이 날개는 높이 날 수 있어.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다? 우리 멀리 한번 날아가 볼래? 높이 한번 날아가 볼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바보야, 뭐하러 멀리 날아가 힘들게. 뭐하러 높이 날라. 이 가까운 데도 먹이가 있는데 우리는 배만 부르면 되잖아. 난 안 갈 거야. 조나단은 늘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날아가 보자. 먼 곳에 가보자. 어떤 나라가 있는지 가보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조나단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설득하는 조나단 갈매기를 정신이 이상하다고 따돌렸어요.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은 뭐 먹지? 누구 만나지? 저녁은 또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TV 드라마는 뭐지?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사는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많은 고민들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사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도 새처럼 나비처럼 날 수 있을까? 잠자리처럼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비행기를 발명했대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발명했대요. 지금도 끊임없이 좀 더 편하고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발전된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뿐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고프고 하나님으로 목마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외면한 채 엉뚱한 것들을 찾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음식 먹잖아요. 아침에는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대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책망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진짜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먹으면 또 배고플 양식만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야 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배부르게 못하고 영원히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가장 하찮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책망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배고파 하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는 것이 헛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지 못하고 만족하게도 할 수 없는 것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꿔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읽어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근데 돈 없어도 된대요. 여러분 요즘 물 한 병 살려면요 적어도 500원 600원 있어요. 물 한 병 사요. 그런데 성경은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도 사고 젖도 사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생명의 영생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늘 배고파요. 늘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영원한 생수야. 그러니까 내게로 오면 돼.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단 말이에요.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데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데 우리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요 목마른 여인이 나와요. 물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은 그 우물가에서 채우려는 게 아니고 사랑의 목마름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어요. 몇 번이요? 결혼을 5번 했어요. 얼마나 사랑이 목말랐으면 얼마나 남자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5번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사랑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남편을 지금 임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목말라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같은 상태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생수통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사랑을 채우려고 행복을 채우려고 건강을 채우려고 거기에 기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목마름도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많은 물을 마셔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떠나면 그 어떤 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린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불행의 시작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어요. 그는요, 왕으로 지내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무엇이 목마르겠어요? 왕으로 한 나라를 다스린다면요,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지 않겠어요? 눈짓만 하면, 손가락질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왕을 지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목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랐어요. 시편 42편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와, 목마른 사슴이요, 가뭄에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디가 시냇물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연상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10여 년간이나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주님을 더 갈망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했는지를 성경을 수없이 기록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고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얼마나 배부르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될 때 가장 부흥했어요. 가장 왕성했어요. 가장 영토로 확장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고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결과죠. 다윗이 그 재임 기간에 어떤 나라들을 정복했을까요? 첫 번째가요,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 진짜 블레셋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하여튼 괴롭히고 그랬는데 다윗 시대에 블레셋을 완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그리고 하마스로부터는 조공을 받았고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윗을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복한 것도, 에돔과 암몬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따라가셔서, 함께 하셔서 배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인생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인생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삶의 승리가, 나라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또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만을 고파했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배부르게 하셨고 늘 승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본래부터 탁월한 군사력이 있었거나 전쟁에 능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다윗의 삶을 붙들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정복한 것, 나라들로부터 얻은 전리품, 우리가 어떤 국가를 전쟁하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게 자기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잖아요.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있는 모든 건 다 정복자의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모든 그 물자, 전쟁 물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많은 전리품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목말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은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내 삶의 승리 주신, 우리나라 이기게 하신, 전쟁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시편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 승리하면요, 사실 푸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저렇게 불법적으로, 반인권적으로, 비인권적으로 저렇게 정복했으면 뭐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사실 빨리 종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이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가 승리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그 공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27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수많은 군대가, 왜군들이, 외세가, 여러 나라들이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여 오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은 속으로 두렵다 그 말이요. 내가 누구를, 나 안 무서워 이 말은 뭐예요? 나 무섭다 그 말이요. 나 안 아파 이 말은 진짜는 아프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지금 사실 두렵고 떨리고 마음으로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삶을 늘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한 가지 소원이 뭐래요? 한 가지 소원이 뭐래요? 하나님 이제 여한이 없으면 이럴 법 하잖아요. 다윗은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다윗의 가장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도 부러우니까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일생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윗에게 배부르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나는 요양원에 안 갈 거야 이런 희망 갖고 있지만 늘도록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집에서 누군가 부모를 부양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늘도록 부하고 나이 먹을수록 더 부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더 많아졌고 존귀를 누리다가 나이 먹고 치매 걸리고 병들면요 어떻게 존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존귀하게 됐대요. 늘도록.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먹는 게 필요 없어요? 입는 게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건강 잃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가장 목말라 하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 없어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이 필요한 거를 주님이 몰라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주신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갈망을 여러분들의 갈증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목마른 거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배고프신 거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애타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 이방인과 똑같대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시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어요.
거대한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지금 성전 아름답게 지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기분 좋지? 그리고 너 행복하지? 그런데 만약에 이후에 네가 다스리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 자신을 살펴. 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하나님에게서 네 마음이 떠났는지 살펴라.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그 기쁜 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참 등한히 했죠. 때로는 교회에 못 모일 때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방역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전염병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사랑이 메마르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갈증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한꺼번에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한 방에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 2% 부족해, 마음이 허전해. 이게 뭐지? 왜 내 마음이 돈은 많은데 부족할까? 허전할까? 뭔가 가슴이 한쪽이 부족한 것 같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돈은 많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혹시 구원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물어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약간 눈치챈 거예요. 아, 내가 돈은 많은데 선한 일을 안 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고 목마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선생님, 저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그래도 뭔가 목말라요. 그랬더니 네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마음이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그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갔대.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부자도 목마름이 있구나. 부자도 배고픔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부자도 결핍이 있는 거예요. 부자만 되면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받는 거요? 명예 얻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건강한 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자 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부자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주고 싶은 사람 다 주고 필요한 거 다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사랑을 얻어도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행복,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필요해서, 남자의 사랑이 필요해서 5번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목마르더라고요. 만족할 줄 알았는데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 길러 왔어요. 목마르니까. 그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또 여전히 목말라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고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와,
이분이 정말 내게 참 행복을 줄 수 있구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구나 하고 그때서 물동이를 버려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여인의 물동이, 그렇게 소중한 물동이, 평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한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제 그동안에는 막 결혼 5번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물동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물동이는요, 육신의 물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물길로 왔다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이 물동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물동이가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참 양식되고 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목말라 하고 그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이 없을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해결됩니까?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목말라요. 물이 없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뭔가 목말라서 그거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8개월 된 생후, 8개월 된 아기 왔어요. 제가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름이 하은인데요. 하은이가 막 울을 때, 야, 울지 마. 엄마가 돈 많이 있어. 지갑에서 돈 5만 원짜리 잔뜩 꺼내가지고, 하은아 여기 돈 있어.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 그쳐요, 안 그쳐요?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그 아기가 계속 울어요. 더 울어요. 그럴 때, 야, 엄마가 맛있는 음식 시켰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엄마가 곱창 시켰다? 엄마가 족발 시켰어. 너 먹어, 너 먹어. 울지 말고 먹어. 어서 먹어. 애기 울어요, 안 울어요? 더 울어요. 오늘 애기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뭐예요? 애기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가 있으면요, 애기는 그만이에요. 엄마가 있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치도 우리가 진짜 왜 그렇게 내가 뭔가 목마르고 뭔가 허전하지? 이거를 명품으로 채워. 내가 명품이 없어서 그런가? 명품 하나 사면은 만족할까? 예쁜 옷을 사면 만족할까? 좋은 차를 사면 만족할까?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좋은 차도 사보고 좋은 집도 사보고 좋은 명품도 사보고 이거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그러면 만족합니까? 우리 명품 없어도 알잖아요. 좋은 차 사도요, 그것이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기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만으로만 배부를 수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서 미친 듯이 바닷물을 퍼마셔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마셔야 되는 물이 아니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만족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내가 눈이 작아서 행복이 없나? 눈을 크게 하고, 내가 코가 낮아서 행복이 없나? 코 높이고, 내가 턱이 커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나? 턱도 깎고 생명 걸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배고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짜 배고픔.
사람은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몸에 필요한 물을 잘 안 마시면 허기를 느낀대요. 근데 사람들은 목이 마른 것을 배가 고픈 걸로 착각한대요. 그래서 물을 자주 안 마시고 목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필요한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된대요. 그런데 목 마른 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고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부응하게 되겠잖아요. 가짜 목마름인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허전해서 이걸로 채워보고 저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이거 아니네.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을 세상의 사랑과 명예와 부로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엔 죄악이고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갓난아기처럼 주님만 목마르게 사모해야 돼요. 주님만 필요로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요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사모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배고픔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상 것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만족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목마른 사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